오늘은 7월 21일입니다. 이제 아마 직장인들은 대체로 아마 이제 휴가 기간에 접어들게 될 텐데 8월 초까지, 8월 중순까지.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여름 휴가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또 쉼, 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그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휴가, 영적인 쉼은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강독하고 또 이렇게 깊게 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시기적으로 지금의 시즌이 육체적인 좀 쉼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쉼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들에게 휴가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휴가를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멋있는 풍경이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면 진정으로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한테 가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왠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한테 가면 정말 쉴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가면 맨날 혼만 나오고 아니면 맨날 수업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빡센 학기 중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갔을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그 쉼을, 영혼의 쉼을, 우리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요즘 영혼은 어떠십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좀 평안하고 쉼을 얻고 계십니까? 아마도 뭐 되게 각자의 상황과 또 각자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태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우리 영혼의 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시작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공표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안식이 거기에 써있지 않았더라면, 창세기에 써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세상은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주말이라고 하는 시간, 이 주 5일째, 6일째 이런 시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만 까지만 해도 계속 일하는, 쉰다라는 거는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족 또는 귀족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쉼을 알려주게 된 것은 성경을 연구했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 그 그것들이 이제 유럽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전파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안식일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쉬심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그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쉽습니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을 쥐면서 매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영원히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이 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데 그것이 세상의 짐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쉼의 한 중요한 측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부르신다는 것, 그 호칭에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또는 친구들이 아니면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에 대한 태도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러면서 뭔가 화가 났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막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도대체 너는 말이야 하면서, 아니면은 뭐 누구 당신 막 이러면서, 아니면 아빠 아니 뭐 엄마 뭐 누구야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 주어져 있는, 짊어져 있는 그러한 힘든 것들, 또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부르심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름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 집에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부름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그냥 목적입니다. 우리 뭐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은 더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면 그냥 이 자녀가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 뭔가 막 엄청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 회사는 우리를 어떻게든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뭔가 사용해서, 활용해서 무언가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생산하기를 원하고요. 바로 세상에서는 사탄은 우리를 도구로 자꾸 바라보도록,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시작을 또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면, 저도 줌으로 우리 팀들하고 예배를 많이 보는데, 또 미팅도 하고 성형부도 하고 뭐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정확하게 느낄 수 없는 것, 또는 이렇게 얼굴을 정확히 대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대면할 때 이렇게 얼굴을 정말 마주보고 눈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영혼을 너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여기 지금 오신 분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 한번 눈을 마주보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 특권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눈을 한번 마주보시면서 우리 영롱한 하나님의 혼이 담겨져 있는 그 서로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대접받아야 할 그냥 그 이유라는 것이죠. 있는 그 자체로,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본래적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목소리가 성경에 쓰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또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또 우리가 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질투를 했습니다.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안 좋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것으로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일이 지금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퍼져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완벽한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망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책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쪽 전문가이신 우리 김혜연 교수님이 쓴 책과 또 그분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저작권을 좀 알려드립니다. 네,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또 우리 첫 번째 죄책감은요, 원인이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 수치심은 원인이 내부에 있다면 죄책감은 외부에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어떤 것이냐? 바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꼬임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죠. 베드로도 바로 이러한 잘못을 했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죄책감은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잘못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감정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우리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일을 수정하거나 바꾸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베드로가 자기의 한 행동을 뉘우쳤죠. 내가 너무 잘못했다. 후회하고 울면서 그 행동을 잘못했다고 느끼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과 화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없는 게 더 문제죠.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죠. 죄책감으로 그냥 끝날 일을 수치심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러면 됐는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나 도와주라고 만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냥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했으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탓해버립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수치심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죄책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근데 우리는 죄책감처럼 느끼는 안 좋은 그런 감정들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신 분석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수치심은 원인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자기의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랑 좀 다르죠. 또한 자신이 남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고 또 자기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우리 집에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만 사라지면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맨날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또는 뭐 우리 회사에서나 아니면 뭐 우리 자기가 속한 어떤 그룹에서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정말 교회에서 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인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잘못된 것이죠. 그냥 내가 어떤 한 행동을 그냥 인정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끝날 일인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수치심은 원인을 내부에 두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사탄이 지금 내 바로 옆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가 되고 또 파악이 되고 하면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발전하면서 발견이 많이 된 겁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고 열등하다고 느끼고 내가 필요 없다, 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성경에서 봤을 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가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도 똑같이 아담처럼, 이브처럼, 하와처럼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겨라고 한 그 목소리가 그의 안에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그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적들에게 예수님 팔아넘기는 것이요.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행동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잘못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 하면서 너무 후회했죠. 자기의 행동을, 그냥 행동을 후회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까지 갔죠? 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무가치해. 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는 생각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제자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은 수치심의 단계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냥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베드로 형 내가 너무 잘못했어 라고 가서 엉엉 울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터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그는 수치심에 빠지는 대신에 죄책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한 행동을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인정하고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고 사울에게 그랬고 또 많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감정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시간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승리했다가 갈멜산에서 승리했다가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했을 때 그는 도망가고 거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면서 쉴 수밖에 없는 그냥 극단의 우울증 속에 빠지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모세도 느꼈습니다. 자기가 한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 이스라엘 동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도망가 버렸죠. 바로 수치심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빼놓고 모든 사람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이 생기게 되면 네 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withdrawal, 자기 철회라는 그런 용어로
먼저는 이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건데요. 우리 말로 하면요, 자기가 하던 활동을 멈추고 어디론가 숨어버린대요. 바로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오고요. 정신적으로는 그냥 내가 한 걸 인정하고 그냥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오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급격한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숨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셀프 어택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뭐 그렇죠. 제가 뭘 하겠어요. 전 잘 못해요. 겸손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식을 한다거나 거식을 한다거나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심각해지면 요즘에는 많이 줄긴 했지만 이렇게 학대당하는 아내들이나 학대당하는 여자들이나 또 이렇게 학대당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맞을만 해서 맞는다라고까지 이게 생각이 처음에 맞을 땐 저항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래 내가 맞을만 해서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큰 이제 카테고리라면, 세 번째는요, 첫 번째 것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첫 번째 거에서 발달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avoidance, 회피를 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자기 철회하는 회피랑은 좀 다르게요, 이 단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대요. 타인도 그럴듯하게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수치스러운 그런, 자기가 너무 무가치하고 자기가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또는 종교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바쁜 삶, 지나치게 이타적인 삶.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열심히 살아, 쟤는 되게 선해, 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보니까요. 하지만 속마음 속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열등하고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은 좀 더 공격성이 있는 방향인데요, 1번, 3번이 좀 이렇게 자기한테로 집중되는 거라면 2번, 4번은 공격성이 좀 드러납니다. 4번은 뭐냐면 3번과 똑같이 수치심을 숨기기 위한 방편인데, 이제 이 경우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타자 공격이라고도 하고 아더 어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3번과 똑같은데 방법은 3번은 자기 자신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빠지는 것이라면 4번은 나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화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속으로는 자신이 없고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걸 드러나는 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운 것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너 때문이야, 이런 상황 때문이야, 저런 상황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실수가 없다라고 믿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열등감이,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러려다 보면 대신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숨기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직면하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해방이 되어야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기제를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그룹끼리 이야기하실 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너무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발은 너무나 더러운 것이죠. 발은 그 사람 이 이야기에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발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더럽습니다.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당시에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시대였으니까요. 누가 내 더러운 발을 만지려고 할 때 기꺼이 이렇게 만지세요 이러고 내어주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험을 보였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장면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지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하는지 수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있는 그대로 가장 더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내보이기 싫은 그 발을 앞에 내놓고 서로 만지면서 이렇게 컨택하면서 터치하면서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그 관계는 행복하고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13장의 뒤쪽의 내용을 보면 더 그 내용이 완결이 됩니다. 제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3절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를 창피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려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본인의 체면, 본인의 지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행복, 우리의 존재 자체 그것을 예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도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뭔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들어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도 잡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대신 내가 직접 예수님한테 들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직접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짐을 필요로 할 그때는 신기한 건 그때는 성경을 펴면 심판의 이야기와 야단치는 모습과 어떻게 보면 나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더 들어오지 이러한 예수님의 목소리 수고하고 짐진 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또 발 가져와 내가 너 닦아줄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그 음성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좀 돼서 힘을 좀 얻고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요, 우리의 진정한 휴가를 얻으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을 가져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이죠. 교회의 시대이자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름 붙이신 그 보혜사 성령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호자라는 뜻이 있고요,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평안을 주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구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상담해 줄 거고 우리를 위로해 줄 거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느끼고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나고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홀리 스피릿, 성령의 그런 힘을, 그런 역할을 우리가 바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의 외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파괴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떨쳐 빼서 와서 주님의 놀라운 왕국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휴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처음 같이 봤던 마태복음 11장 28,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놀라운 여름 휴가를 이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과 영혼도 잘 쉬고 잘 휴가 기간 보내시고 또 다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휴가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